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벌을 내릴 수 있는데, 영원한 벌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 아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이 아셨지만 그래도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행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지키라가 아닙니다.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와요.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것은 어떤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잘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의 신실함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라.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계명들이란 말을 거기는 쓰고 있지는 않아요. 말을, 그렇죠, 말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계명들이라고 하셨으면서 뒤에서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면은 그때 그 당시에서는 위험했었고 가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때, 외롭게 지쳐서 시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이 불공정으로 이루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가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그가 먼저 왔었지만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온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슬퍼있는 그를 주님께서는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깊은 고민 속에 믿음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민하면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습니까? 이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그게 되지 아니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멀리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주님이 오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사시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대로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고통하는 것을 돕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거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이나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에 역행하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돕는 자이셨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직접 도우시면서 인도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가시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도울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둘이라고 생각해서 전에 보혜사가 왔고 지금 보혜사가 또 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잘못 이걸 해석하고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도울 분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도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란 위로자란 의미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함받는 자,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곤란한 상황, 고민되고 의혹이나 당황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청함받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증언하려고 세워진 사람, 청함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그때 그 당시 파라클레토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청함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소를 당해서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람의 일을 변호하기 위해서 선임된 변호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언하기 위해서 청함받은 전문가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실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불완전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청함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패배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 세상 안으로 청함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위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돕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그 보혜사 성령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자기들 중심으로만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거부해버리는 것을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천문학자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하늘에 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부인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부분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일지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넓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야, 그건 틀린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처럼 좁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고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보고 경험하는 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우시려고 해도 그것을 모르기에 거부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기에 거부해버립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전하게 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함으로 담대하게 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여 교회를 탄성시킨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돕고 계십니다.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께 도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 생활이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도우시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 우리가 신실한 믿음에 서가도록 인도하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돕고 역사하면서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